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바울 사도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싸움과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오늘 신앙의 공동체에서 왜 싸움이 일어날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싸움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왜 있냐 하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오늘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다 복수로 쓰였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는 말이죠. 그 복수로 쓰였다고 하는 말은 싸움과 다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헬란 말에 보면 전쟁, 전투, 알력, 불화,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투쟁 그리고 논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 다툼, 언쟁, 논쟁, 불화,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느냐, 그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고 묻고 있어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신분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합당한 성도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오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 다툼 어디서 오는 걸까?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싸움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몰락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몰락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로마 시대 때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왔어요? 그것은 외부의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는 도리어, 외부의 환난의 문제는 도리어 교회를, 성도로 하여금 더 강건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용사로 만드는, 무장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내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문제. 그래서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적인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 야고보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부적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체 중에 싸우는 것이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싸움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이 정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정욕. 이 정욕에서 오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이러니컬하게 또 역설적으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왜 이 정욕이 기쁨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을 성취하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기뻐요, 여러분. 내 욕망과 야망대로 해서 그것을 성취하면 기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 욕망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은 부정적인 의미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망이 충족됨으로써 오는
다시 얘기하면 죄의 정욕이 충족됨으로써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쾌락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결국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야.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 신종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 마약은 한 번 복용을 하면 그 사람이 평생 환자가,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이 꾸부정하고, 그리고 온 몸이 비틀어지고, 그리고 그 삶의 육체가 망가져지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육체의 기쁨과 고통을 면하고 인간의 어떤 말초적인 기쁨, 이것을 누리려고 그 약을 먹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헤도네라고 하는 뜻인데, 기쁨, 죄의 욕망, 쾌락을 충족시킴으로써 오는 기쁨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 함으로써 쾌락적인 삶을 추구할 때, 그때 그 쾌락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보다 세상이 즐거워. 이게 뭐예요? 이게 죄된 욕망에 붙들려서, 쾌락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 것이 기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수록 하나님과 만남과, 그리고 성도와의 만남과 예배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욕망에 붙들린 기쁨과 쾌락에 붙들린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이 우리가 여기서 만연하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분명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투기 좋아하고 군림하기 좋아하고 비방과 정죄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 이런 문제가 지금 야고보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이,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욕망이, 그 기쁨이 넘쳐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 모습을 지금 바라보면서 아픔과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것은 바로 정욕에서 오는 거다. 정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갈등과 다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서 죄의 욕망과, 그리고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쾌락의 욕망과 죄의 욕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영역을 자꾸 사단에 의해서 자꾸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내 영혼이 파괴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하늘의 은총은 사라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성도는 서로 지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야고보는 보면서 가슴이 아파 미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정욕이 만연한 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모습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모습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정욕을 구하고 추구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이 정욕이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붙들리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 두 번째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욕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상대방이 죽는 것도 생각지 않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욕의 구체적인 결과는 바로 이런 욕심, 시기심, 그리고 살인,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얘기하잖아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누가 죄가 있냐, 누가 죄가 없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누가 옳든 그르든 다툼은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아, 자기의 뜻과 생각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 앞에서 겸손히 목사로서, 교회, 또 성도로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누구도 예외 없죠. 누구도 예외 없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누구 잘못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역이, 정욕의 구체적인 결과는 뭐냐?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 시기, 다툼, 싸움, 그리고 결국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이잖아. 한 몸. 그러니까 나를 내가 죽이는 거야. 나를 내가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정욕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이렇게 우리를 파괴로 몰아간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에베소서 2장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욕이 우리의 육신의 쾌락에, 기쁨에 자꾸 붙들리게 하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떼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계속 붙들려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자기 내면의 정욕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내 내면에서 이 죄의 욕망에 붙들리고, 그래서 쾌락에 붙들리고, 이 쾌락과 죄의 욕망에 붙들려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다툼과 그리고 분쟁과 살인이 일어나는 이 내면적인 요구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 내면적인 요구와 내가 싸우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것,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희생양을 삼아요. 물론 원인이 있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원인을 따져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욕망에 근거한 기쁨, 이런 욕망, 이것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뒷전으로 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죄의 기쁨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영혼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아픈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정욕이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데,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그냥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들 자신 육체의 정욕이 시킨 대로 그냥 나를 내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스스로 이 육체의 욕망과 정욕에 그냥 내어 맡기고 사는 이 삶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들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이 있으셨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아픔의 고통을 표현하셨죠.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자아가 살고 감정이 살고 여기서 흥분돼 있는데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게 정말 세상 말로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께 못 박고 주님께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원하는 것에 충족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교회가 왜 이러느냐?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왜 이러느냐?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냐?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뭐냐? 오늘 야고보는 그 잘못된 게 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을 욕망으로, 그래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면서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얻어야 될 것, 얻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얻어지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상처 주고 죽이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욕망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래서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웠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한다고요? 싸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시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살인하고 죽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없어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욕망에 붙들려서 구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구하니까, 그래서 내 욕망에 뿌리를 둔 것을 추구하고 죄성에서 나온 것들을 붙들고 그 죄성을 만족시키려고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며 살까요? 너무 쉽게 인생의 욕망, 이것을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그동안 자기 자신을 욕망에 내어주고 그리고 옳고 그르고 이것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영적 전쟁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 있으면 무슨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 희생양을 잡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것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의로워질까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까요?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새로워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툼이 없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할지라도 여전히 뭘 가지고 구한다고요? 욕망을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받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나가도요,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기도해요. 그래서 포기할 줄 아는 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은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은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또 우리 한국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교회가 다툼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식 많이 듣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내면을 내다 싸우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게 될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정욕에 내어 맡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순종시키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평화와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뭔가? 시기심과 그리고 욕망과 야기심과 그리고 다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주님께 있다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간구하는 건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나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여전히 죄의 욕된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망이 아니어도, 예수님도 살고 싶은 욕망에 대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욕망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거든 이 욕망 내려놓습니다. 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블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유명한 많이 팔린 책이죠. 야베스의 기도. 어느 날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온 성도들을 환영하면서 뭘 시키겠어요? 천국 여행, 천국 투어를 쭉 시켰어요. 근데 천국 투어를 쭉 하고 있는데 거대한 창고가 하나 있는, 이상한 거대한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창문이 없는 거대한 창고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스가 이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님, 저기에 한번 제가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슨, 저기에 들어가면 당신은 실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 천국 여행을 쭉 다니면서 일정을 다 마쳤어요. 그 이제 각자 돌아가는데 이 존스가 그래도, 아니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요. 아니 천국에도 비밀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혼자 쫓아갔습니다. 베드로 사도, 제가 이걸 꼭 보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면 실망할 텐데요. 그러면서도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 문 안엔 큰 창고에 아주 상자들이 쭉 쌓여 있었어요. 리본으로 쌓여 있는 상자가 가득하게, 거대한 상자들이 거대하게 쌓여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상자에 순서대로, 이름 순서대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기 존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니 여기에 제 것도 있네요. 그러면서 그것을 꺼내서 리본을 풀어서 뚜껑을 열고 보는 순간 너무 큰 충격과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박스 안에는 자신이 세상에 살 때 기도하면 주기로 예비된 복들이 거기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그 상자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했던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창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아직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갖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주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좋은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기심이나 욕망이나 야망이나 욕심이나 그리고 살인에서, 다툼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그것 속에서 복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이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지금 보화의 창고가 지금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공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보화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같이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겸손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 없고, 살인을 하여도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고, 다투고 갈등해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정욕에 불타는 갈증이, 내 안에 이 육신의 갈증이 나를 불태우고 불사를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아픔 속에 눈물과 고통을 흘리면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주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기하고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은혜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늘 기도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할 것뿐이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기도할 것뿐이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기도만이 모든 것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애들로 인해 하늘의 은혜, 영적인 거룩한 교회를 세우며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그 삶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 인생의 노래가 되는 복된 삶과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